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기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끝나는 우리 영어 찬양 한 곡 할 거거든요. 우리 박수도 치면서 조금 어렵지만 우리 여러 번 해봤으니까 우리 한번 힘차게 이 찬양 해보겠습니다. 우리 Lay Me Down, 우리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 의미의 찬양입니다. With this heart, with this heart, open wide, from the depths, from the heights, I will bring a sacrifice. With these hands lifted high, hear my song, hear my cry, I will bring a sacrifice. I will bring a sacrifice. I lay me down, I'm not my own. I belong to you alone. Lay me down, lay me down. Oh, oh, hand on my heart, this much is true. There's no life apart from you. Lay me down, lay me down. Letting go of my pride, giving up all my rights. Take this light and let it shine, shine, shine. Take this light and let it shine. I lay me down, I'm not my own. I belong to you alone. Lay me down, lay me dow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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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 on my heart, this much is true. There's no life apart from you. Lay me down, lay me dow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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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 me down, lay me down. It'll be my joy to say your will, your way. It'll be my joy to say your will, your way. It'll be my joy to say your will, your way, our way. It'll be my joy to say your will, your way. It will be my joy to say your will, your way. It will be my joy to say your will, your way, our way. I lay me down, I'm not my own. I belong to you alone. Lay me down, lay me dow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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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 on my heart, this much is true. There's no life apart from you. Lay me down, lay me dow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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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 me down, lay me dow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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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 me down, lay me down.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주님의 날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세상에 섞여 사는 동안 주님의 보호 아래 무사히 감사함으로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담대하고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담당함이 자칫 교면하여 주위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뒤돌아선 뒷모습에서도 빛이 바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은혜와 사랑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유아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빈자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박은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실 주님의 말씀에서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은혜와 사랑의 교회를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청, 인비테이션, 초청이 되겠습니다. 어제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정보를 주셔가지고 달러 스토어에 가서 빗자루를 하나 샀습니다. 제법 쓸만해요. 저렴한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빗자루가 제 손에 들려지면 빗자루 가지고 뭐 할까요? 쓸겠죠? 마당을 쓸든지 쓸 거예요. 그런데 빗자루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쓸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빗자루를 주면 다리에 끼고 날아다니죠. 자, 이렇게 대상에 대한 맥락, 관점이 바뀌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그래요. creativity, 창의성. 보통 50대, 60대 아저씨들 손 들어봐요. 60대, 50대 아저씨들은 맥락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빗자루 주면 쓰는 거 외에는 할 줄 몰라요.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죽을수록 창의력이 죽어가요. 창의력이란 무엇을 보든지 남들과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창의력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창의성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미 있던 것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이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있던 것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창의성이다. 익숙한 것을 와, 낯설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 창의성이다 그랬어요. 오늘 전할 말씀을 제가 본문을 선택하면서 고민을 했죠. 왜 그럴까요? 뭐야 이거 성도님들이 다 하는 말씀인데 이거 어떡하지? 또 설교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골백번 들은 말씀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겠구나 또 이렇게 예상하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새롭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기대를 갖고 낯선 느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본문에 충실하면서 진리에 훼손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낯설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죠. 그래서 제 고민과 기도 끝에 오늘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대하셔도 되겠죠. 또 그 말씀이지 뭐 여러분 지치셨죠? 살다가 힘드셨죠? 한 주간 힘드셨죠? 예수님이 쉬러 오세요.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죠?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시면 늙은이들도 꿈을 꾼대요. 사도행전 2장 19절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누가 꿈을 꾼다고요? 애들이 꿈꾸는 건 당연한 건데 꿈이 없는 늙은이들이 다시 꿈을 꾼대요. 다 죽었던 창의력이 살아난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제법 여기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창의성이 살아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살아나면 항상 새로운 일을 해요. 새로운 일을 저지르고 저분은 철도 안 들었어 저 나이에. 그게 뭐냐면 아직 젊다는 거예요. 아직 창의성이 있고 뭔가 자꾸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는 얼굴은 보니까 70인데 아직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말씀처럼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 어떤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 일 요것 좀 맡아주실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저 이미 넘쳐요. 교회 생활까지 하기에는 그것 교회에서 그 일까지 맡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한 7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마음의 쉼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되고 쉼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생활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삶에 가중되는 짐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의 쉼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만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초청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오세요 해놓고 또 일만 시키고 수고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짐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독자들, 유대인들, 청중들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초청은 누구에게 주신 초청일까? 당시 종교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세분화해가지고 카테고리화해가지고 613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율법을 카테고리화해가지고 이런 율법들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백성들에게 부과를 했죠. 그러니까 거의 이것은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냥 꽉 얽매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613가지나 되는 항목의 그 율법의 캐러거리들을 일반 백성들이 그거 다 외우긴 하겠어요? 이게 율법에 있었나 없었나 이러고 있겠죠? 알 수도 없고 다 지키기는 더더욱 불가능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율법을 주셨다면 그 율법을 요거는 지켜도 되고 요거는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주신 걸까요? 아니면 주셨다면 다 지키라고 주신 걸까요? 주셨다면 다 지키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부과하고 막 강요를 하니까 백성들은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이런 생각. 그래서 막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라도 안 지키면 큰일 날까 봐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죄책감. 그렇죠? 죄책감. 아이 컨택이 되나요? 우리 저 유아방도 저랑 죄책감.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책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왜 안 될까? 절망감. 그리고 내가 작아져. 저 바리새인들은 다 지키고 산다는데 왜 나는 못하지? 내가 작아지는 느낌. 그리고 내가 싫은 거예요. 맨날 율법을 어기는 내가 싫은 거예요. 자기 혐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그게 너무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 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율법을 다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지는 데서 오는 그 절망감, 죄책감, 수고스러움.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다는 거 분명히 알았죠? 나 어제 18시간 동안 힘들게 일하고 와서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그 율법을 주었던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백성들 잘 되라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율법을 세번화해서 이렇게 살면 진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고 제일 잘 살 수 있다고,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나름대로 좋은 마음으로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렇죠? 원래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백성들 골탕 먹이려고 요거 지켜봐라 요놈들아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백성들 도와주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알아요 몰라요 그 마음을. 우리 잘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주셨구나. 그런 거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애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들과는 의도와는 달리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 살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고 성공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그 율법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그 많은 율법 다 안 지켜도 돼. 여러분 저 이단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이 율법들 다 안 지켜도 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에게 부과한 율법
그거 애초에 하나님이 성경에 주실 때 그 율법이랑도 틀려. 그거 다 지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지. 그 자기들 전통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도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자의 해석해가지고 너희들에게 그 준 613가지 율법 다 안 지켜도 돼. 고민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갑자기 이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신앙생활 막 이런 용기가 생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5만 가지 율법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부과를 하고 이렇게 막 푸시를 하고 이런 바리새인들, 그런 종교인들, 율법을 부과한 사람들과 오늘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오늘날 저를 째려보고 있는 분들, 오늘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 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목사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한 100가지 있으면 한 몇 가지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서너 가지 하는 것 같아요. 서너 가지. 아이고 조 권사님, 아이고 속으로 생각만 해. 100가지. 그럼 몇 가지 얘기한다고요? 서너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막 백성들에게 이것도 지켜 저것도 지켜, 이거 안 지키면 너네 큰일 나, 이거 지키면 복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비슷한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고 누굴까 생각해 봤는데 딱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저는 잔소리 끝판왕, 극성스러운 엄마들.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 딱 맞습니다. 여기 계신 엄마들이 극성스러운 엄마의 부류에 속하는지 아니면 자녀 니네들이 알아서 방관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한국의 많은 극성스러운 엄마들을 떠올리면 똑같아요. 백성들에게 이거 지켜 저거 지켜 잔소리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랑 극성스러운 엄마, 소리를 안 지르고는 도대체 자녀 교육이 되지 않는 그 오늘날의 그 극성스러운 엄마들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한국의 아이들에 비해서 상당한 그래도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한때 한국에서 입시학원 원장직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의 교육, 어머니들의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직을 하면서 학부모들이랑 상담을 많이 했어요. 과목은 딱 하나만 가르치고 원장 직강 그러면 애들이 막 몰려와요. 저분 유학파라며 이러면서 원장 직강 영어 하나만 딱 가르쳤어요.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학부모들이랑 상담하는 거. 근데 학부모들이랑 상담할 때 잊을 수 없는 건 뭐냐면 진짜 이분들은 아이들에게 목숨 거는 분이에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목숨 걸어서 그 상담할 때 그 이글이글거리는 그 눈빛, 그 부모님들 하나같이 왜 이렇게 센지 자녀들 얘기만 나오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육열이 지나쳐서 학교에서 이미 풀타임 공부하고 온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요? 학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던 학원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오면 밤늦게까지 있는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이. 11시까지 앉아있다가 집에 가니. 또 그런 부모가 아니라면 또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이 학원 돌리고 저 학원 돌리고. 왜 그럴까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서 느끼는 압력도 있겠지만 그 근본은 왜 그럴까 도대체? 자녀들을 왜 이렇게 못살게 굴까? 본인들은 못살게 군다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왜 이렇게 못살게 굴까? 근본은 뭐예요?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기대죠. 기대. 자녀들 잘 되라고. 보세요. 율법을 부과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죠? 우리 백성들 잘 되라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하니까, 승리하니까 잘 되라고. 그렇게 백성들 잘 되라고 율법을 요구했고 어머니들은 자녀들 잘 되라고 계속 잔소리를 해대는 거죠. 자, 아이들도요. 엄마가 자기들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엄마가 그래도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아이들에게 제일 무서운 거는 엄마는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죠. 근데 엄마가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알아요. 어머니의 기대가 크다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잘 되라고 율법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자녀들도 엄마가 나 잘 되라고 이렇게 나를 푸시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다시피 이렇게 뺑뺑 돌리는구나 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절망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의 잔소리, 엄마의 기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수고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럴까요? 언제 그러냐면 자기를 인식할 때예요. 나는 아무리 이렇게 이 학원 저 학원 돌아다녀봤자 나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알아. 어차피 한국은 가면 뭐 부모님마다 다 서울대 뭐 스카이 어쩌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차피 5%밖에 안 간다는 건 알아. 나는 아무리 학원 가도 안 되고 나는 타고난 머리가 안 되고 어머니 머리를 물려받아서 안 되고 나는 안 된다는 걸 알아. 자기 인식이 될 때 절망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더 절망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엄마를 실망시킬까봐라는 생각 때문에 절망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엄마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못된 여자면 반항이라도 해보고 학원비나 띵겨먹고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럴 텐데 엄마가 나를 위해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너무나 극진히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되지도 않는 공부를 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들의 그 극성스러운 기대와 사랑 속에서 속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서 넌 왜 이렇게 못해? 저 엄친아 봐. 넌 왜 저렇게 못해? 야, 네 동생 봐. 넌 왜 저렇게 못해? 그 비교 속에서 엄마의 그 극성스러운 기대와 사랑 속에서 병이 들어간다고요. 아니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데 사랑 때문에 병이 들어간다고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꼭 자녀를 키우고 있어야지만 동감이 되는 얘기 아니죠. 이것을 율법을 요구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라고요. 고려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이신 한성열 박사님의 강의를 제가 지난주에 좀 몇 편을 들었는데 그분이 한때 청소년 자살 방지 기관에서 일을 하셨대요. 청소년 자살 방지 기관. 그분의 경험에 의하면 청소년들이요 자살하기 전에 제일 많이 남기는 말이 딱 두 가지가 있대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그 기관에서 일하면서 계속 통계를 내고 유서들을 점검하고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 말을 남기더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모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부모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외였어요. 저는 그런 말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나 학교에서 왕따 받는 게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게 1등일 줄 알았어요. 엄마가 너무 싫어요. 나를 괴롭히는 엄마가 너무 싫어요.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첫 번째가 부모님 감사했습니다. 부모님 그런데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나를 위해서 자기 인생 다 포기하고 쏟아붓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대에 미칠 수 없는, 그 어머니를 만족시켜드릴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질지 못하고 착한 아이들이 주로 자살하더래요. 나쁜 놈들은 자살 안 하죠. 엄마 돈이나 띵겨 먹을 생각하지. 근데 그 모질지 못하고 그 착한 아이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질고 못된 성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모질고 못된 성도가 아니라면 착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진지한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절망해 보셨을 거예요. 이 들려오는 말씀 앞에서, 목사님이 하는 그 어려운 말씀 앞에서 절망해 봤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나. 하지 말아야지. 이젠 하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또 저지르는 나.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나. 이거 분명히 말씀이 자꾸 다가올 때마다 부딪히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절망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죠. 두렵죠.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 말을 하는 분들은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에요. 저는 이 말이 여러분 입에서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절망감. 그분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내 나이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왜 이럴까? 이 말이 입에서 아직도 달고 다니시는 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작아지는 느낌.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어차피 해도 안 되나?
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살아보니까 안 되던데. 목사님은 뭐 이렇게 교훈적인 얘기하고 뭐 말씀 얘기하는데 그렇게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던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회의감, 냉소, 자포자기.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감정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맞습니까? 죄책감, 절망감, 작아지는 느낌, 회의감, 냉소, 자포자기. 이런 감정들은 도대체 누가 느낀 걸까요? 기독교 역사상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동안 느껴왔던 감정들이에요. 저분은 그냥 항상 거룩한 얘기만 하니까 아마 저런 시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이 느꼈던 감정이라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을 평생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의 머리에는 쓸데없는 우동살이 불풀어 터진 우동살이만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한 번도 진지하게 신실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그 애쓴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분이라면 여러분들도 이런 동일한 감정을 지금까지 느껴봤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이 순간도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럴까? 이런 말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자, 오라 쉬게 하리라. 누구를 위한 초청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낀 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초청이라고요. 근데 29절로 가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뒷부분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고 앞부분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맥락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의미는 율법을 못 지키는 저와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너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때문에 나는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너를 정죄할 거고 너를 벌 줄 거고 그러지 않을 거다. 정죄하지 않을게. 그런 의미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 그 정도 허물은 누구나 있어. 네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는 법은 없어. 내 눈치 보지 말고 내 앞에서 담대히 나와서 내 앞에서 예배하라.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어느 자매의 간증 비슷한 나눔을 들었는데요. 이 자매가 아이를 키우는 찬양 사역자예요. 우리에게 좀 비슷한 부류의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아이를 키우는 찬양 사역자. 그런데 이번에 고백이 뭐냐면 주일 아침부터 전쟁이 일어난대. 전쟁이. 꼭 누구 집 얘기 같아서 미안해요. 전쟁이 일어난대. 그 자매가 경험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예배 시간 맞춰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연습 시간 맞춰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놈들 토요일 날 일찍 자랬더니 일찍 안 자고 2시까지 버티더니 말이야.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깨우느라고 전쟁이고 옷 갈아입혀야 되지 씻겨야 되지 그냥 냄새 나는데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고 막 화가 난대.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막 성질이 난대. 성질이 막 소리를 지르고 빨리 준비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화가 씩씩거리면서 교회 온대. 씩씩거리면서 화가 난 채로. 왜요? 이미 늦었어. 아이들이 따라주질 않아서. 그리고 남편은 항상 미리 나가 있어. 왜 안 나와? 우리 집 보는 것 같지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속으로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때는 뻔뻔한 게 신앙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집에 그 아이들이 없었다면 아침부터 전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없었다면, 말 안 듣고 따라오지 않는 아이들이 없었다면 화를 내고 성질을 낼 일이나 있을까요? 없잖아요. 결국 잘 해보려다가,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다가, 그러다가 성질을 낸 거잖아요. 그러다가 아직은 이런 상황에서 괜찮아,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줄게, 아이들아 빨리 준비하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그러니까 잘 해보려다가 성질 내게 되고, 그냥 내 안에는 또 그냥 죄성이 막 끌어오르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마의 사정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거야. 이거는 그 자매의 간증이 아니라 제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 자매의 사정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이죠?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네. 당신은 왜 미리미리 준비해서, 왜 미리미리 준비를 못해?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 왜 그걸 못해? 왜 그걸 못해? 제가 이걸 또 너무 강조하니까 또 괜히 강조하는 것 같네. 왜 늘 그 모양이야? 이게 뭔지 알아요? 딱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넌 왜 그 모양이니 아직도? 똑같잖아요. 남편이 그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너 왜 맨날 늦고 30분 일찍 일어나면 될 걸 왜 못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맞는 말인데 들을 때마다 성질나. 맞는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 율법의 항목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게 성질이 나. 화가 나. 지키려고 하는데 안 지켜져. 성질이 나. 교회에 왔어요. 내 사정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분이 또 한 분 있는 거예요. 또 한 분. 황 권사님. 우리 교회 황 권사님이 없어서 제가 만든 가상인물이에요. 네? 황 권사님. 아니, 집사님은 교회에서 맡은 책임도 있는데 그렇게 늦으면 어떻게 해? 늦으면 맨날 가도 한두 주도 아니고 맨날 늦어. 꼭 교회 제일 찍어오는 권사님들 조심해야 돼요. 왜 늦어?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에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교회 늦은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는 아니죠. 약속 시간에 약속 지키지 못한 거, 잘못한 거 알죠. 그래도 조금 이해받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나오려고, 사실은 어제 2시간밖에 못 자고 새벽 2시까지 일하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잠도 많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애써서 막 힘들게 일어나서 나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는데 왜 자꾸 늦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교회에 대한 5만 가지 정이 떨어져. 여러분, 이거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한 거 알아요. 내가 약속 못 지킨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의 실체를 지적해 주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그렇게 굳이 밝혀주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요? 바로 율법이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싫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감합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시험받아서 섭섭해하고 있는데, 그놈의 황 권사님 때문에 섭섭해하고 있는데 인자하신 목사님이 다가오시더니, 제 얘기는 아니지만 인자하신 목사님이 다가오시더니, 집사님, 아이들 옷 입히느라 씻기느라 또 교회 친교 음식까지 만들어 부지런히 나오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또 누가 뭐라 그러니까 좀 기분이 그렇죠? 그래도 우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와,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그 집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쭉, 갑자기 마음에 쉼, 해방, 평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은 옳은 얘기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누구랑 똑같은 얘기했어요. 누구랑?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것도 못 지키니? 이게 아니라 다 내게 와라. 내가 쉬게 할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안다. 잘 안 되지만 너 평생 훈련받지 못해서 안 된다는 것도 알아.
뒤늦은 나이에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들지. 어떤 분은 그냥 어려서부터 훈련을 잘 받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것 같은데 너는 안 되지. 넌 아직도 네 안에 그 들끓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힘들지. 예수를 믿긴 했지만 뒤늦게 믿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그 살던 그 기쁨과 즐거움, 그 행복, 그거 홀짝홀짝 마시고 뭐 어디 가서 흔들고 막 그런 게 더 즐겁지. 아직도 그러고 싶지. 교회 와 있을 때만 잠깐 거룩한 척 하지만 그 유혹이 더 크지. 너한테 잘 안 되지. 괜찮아, 나에게 와. 안 돼도 나에게 와. 나는 너를 다 이해할 수 있어. 이 순간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라고 하는 율법 앞에서는 마치 내 옷을 벗기려고 하는 찬바람 앞에서 옷을 움켜쥐듯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니까 절대 안 벗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 살려고 하다가 우리 그 따스한 햇살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 괜찮아, 다 이해 용납해 줄게. 그 말씀 앞에 스스로 옷을 벗어, 스스로 무장해제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바람직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분명히 다가오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와 쉼을 누리게 하소서. 이런 쉼과 자유를 선포하는 은혜와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드릴게요. 고단한 인생길이 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 고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위로가 없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위로의 격려의 말 한마디 없고 교회까지 왔는데도 위로가 없고 이렇게 힘들다 지쳐서 온 나에게 넌 왜 그 모양이니라고 말하는 눈빛만 보이고 이래서 우리에게 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고단한 인생길 여러분,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신 여러분,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김영희 집사님 본거로 듣고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1절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전주부터 해볼까요? 우리 여러분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이 한번 크게 해볼까요? 우리 여러분 얼굴 안 보이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1, 2분만 같이 기도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 가사가 마음속에 많이 와닿네요.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내가 그때 잘못 결정했지. 그런 생각 해봤자 속상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염려거리들도 내가 붙들고 있어봤자 생산성 없고 톱밥 쓸듯이 생산성 없고 염려해봤자 흔들듯이 진전 없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수고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노력한들 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너희 모든 염려를 맡길 때 주님께서 권고하시겠다고 케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아버지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은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라 쉼을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또 주님 앞에 처음 발걸음을 옮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초청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귀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어느 때와 다름없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를지라도, 그들이 살아온 과정이, 경로가, 여정이 다 틀릴지라도 주님은 매양 한 가지로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영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서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